여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술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합심으로 또 기도할 건데요. 전봉식 전오임 집사님의 아들 진영 형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생업도 찾고 또 수술도 받고 그러는데 제일 목적 중에 하나가 수술이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또 퇴원을 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나오미 집사님 기도해 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나오미 집사님 머리 종양수술 잘 마쳤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했던 분인데 잘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의 뭐 이렇게 글을 표현을 했지만 제 느낌에는 아마 이 감사, 감격의 눈물로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임철현 선교사님 그 네 분의 두 딸이 있고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손자를 낳았다고 제 사모님이 이제 잠깐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수발하느라고. 또 기쁜 소식이 있고 우리 현철 형제 그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동생 국은 형제는 그 보잉에서 감원이 됐다가 다시 취업이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핵심 부서에 이번에 발령이 났어요.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하니까 가족들이 기도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일어난 어제 오늘의 일입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다 일어난 일들이고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더 큰 빅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당분간 함구를 좀 해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딱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때를 나타낼 때 그때 얘기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지금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의 중보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어려움과 위경을 아시고 하나님 들으셔서 치유하시고 또 그 길들을 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각 가정에서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요, 대부분 보면 자기 기준으로 타인과 관계를 결정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 못 됐다고 그러죠. 예. 예수님은요, 이런 관계 형성을 어떻게 당부하시냐면 너를 내려놔라. 너의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이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살펴갈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와 박해자를 만나면 이렇게 복수하라,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왜 하필이면 이 오른뺨인가? 이 랍비들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재밌어요. 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우리 같으면 왼손으로 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서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뺨 치는 것만도 모독인데 손등으로 뺨을 때려 모독 중에 가장 큰 모독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자, 이게 보세요. 존중과 신뢰는커녕 아주 인격적 모독입니다. 극한적 모독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왼뺨을 돌려대랍니다. 아니, 오른뺨 맞아서 욱 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참어, 이게 되잖아요. 뭐 주먹이 나가든지 하다못해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욕이 나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손해보고 말아라. 이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대하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40절 같이 봅니다. 40절 같이 보면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니까 너를 고발했다. 이 말은 재판정에서 고소를 당해서 다 뺏기고, 속옷 한 벌, 그 남은 거 그것까지도 빼앗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빼앗기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이거를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은 이제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낮에 의복이지만은 밤에는 뭐죠? 이불입니다. 이불. 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27절에 있는데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며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롭다. 하나님께서요. 아니 밤에 추워서 울 거 아니에요. 웅크리고 그걸 내가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겉옷까지 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면 줘라. 줘버려라. 예, 이게 무슨 소리죠? 최소한의 권리, 남은 자존심, 그거를 다 내어놔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냥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과연 이게 될까? 아니,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억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이 길거리를 가다가 유대인을 딱 만나잖아요. 아무나 붙들어요. 그리고 야 이거 네가 짊어져. 아니 군인이 짐을 일반인에게 유대인에게 지게 하고 한 그냥 1마일 정도 그냥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마을에서 한 마을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 살다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나도 추스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때로는 내 인격적 결단 없이 강제로 일을 막 맡을 때가 있잖아요. 막 뺏길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43절로 44절입니다. 같이 43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설교의 답이 여기 나왔죠? 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이게 이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 구약에 있는 말들을 자기들이 인용한, 자기들이 이해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원수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늘 그런 삶을 삽니다. 원치 않은 현지인들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뭐 고발당하고 그 현지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실 세상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키지 못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온다.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마음의 자유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리를 못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10리를 더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공을 다루는 이제 철학자들이 그 성공 경영 비법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런 훌륭한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카네기를 만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생을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그의 생애를 바쳤죠. 그런 말을 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더 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보다 더 많이 행하면서 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보다 더 일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주 얌체처럼 지 할 일만 하고 가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사회 말할 나위가 없죠. 한국에 일하러 가는 아들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항에 가는 차 속에서 아들아, 너는 어떤 자세로 일할 거냐?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는 만큼요. 아니지. 잘 생각해봐라. 너 하나 취업시키려고 그 회사가 얼마를 투자했고 너 있는 위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너의 받는 급료에 최소한 10배 이상은 회사에 벌어줘야 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의 한 번의 추천 때문에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추천장 하나 잘 써주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오리 못 가니? 원수 때문에? 핍박자 때문에 못 가니? 너는 그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속에 살아가잖아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낙오가 되잖아요. 아니 낙오가 되는 것 둘째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가자고 하면 가라. 힘들어도 오리 아닌 심리를 가라.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힘들게 갈 때 이런 인생에게는요 예상치 못한 보상 축복이 따르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시간도 못 쓰고 이게 뭐냐 이거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내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지.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심지어 주변으로부터 바보 같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보상이 없어도 그렇게 가라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참 이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조금 더 힘들어서 지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잠재력이 발동되는 거 아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잠깐 나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나누면 풍성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정말 중보하고 이러는 꼭 별 볼 일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뭐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내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환경적으로 승리를 하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리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이 찬송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중심이 없어요. 정말 깊어지질 못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아닙니까? 억지로 끌려가도 그렇게 원수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해도 여기서 한 번 더 초월해봐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41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를 보세요.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가게 하거든. 여기서 생략된 말이 기꺼이잖아요. 기쁨으로잖아요.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라. 그래야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 복수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너희에게 요만큼 하거든 이만큼 해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억지로 가야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더 무거운 헌신과 희생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정말 너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능력이 예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금식해야죠. 아이고 이게 세상 줄이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흉하게 결박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금식해야죠. 사실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야 되고 이럴 때는요 정말 지쳐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인생에서요 어두운 그림자가 앞에 놓여 있으면, 가장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바로 앞에 승리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터널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길을 딱 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닮은 성품이 내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존심의 손해를 입고 최소한의 바닥에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극한 좌절 모독 속에서 바보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예비한 축복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핍박자 앞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더 감사한 것은요, 세상이 바뀝니다. 원수가 돌아오고 핍박자가 돌아와요. 짓밟히면서 나를 짓밟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욕을 먹으면서도 욕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죄 짓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여 원수와 핍박자도 품어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성을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미움과 두려움을 떨치고 한 걸음씩 내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상황이니만큼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각 가정과 또 처한 그 현장에서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가지 응답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기도드릴까요? 먼저요, 가능하시면은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분들 마음을, 복장을, 옷깃을 여미시고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기도,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찬양하고 또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천지 중에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 중에 온전한 주권으로 주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중보의 간구로, 기도로, 고백으로 우리 주님 높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 백성들이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겠나이다. 주님 명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아멘.